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로 들어가 생명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풀무불 앞에 놓인 심령들마다 용기를 얻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느부갓네살 앞에 제2의 제3의 느부갓네살 앞에 선 심령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제가 7월에 반팔을 입었는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양복 입고 설교했다가는 이게 풀무불에 들어가는 느낌이라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 주부터 그냥 하자 해가지고 이제 반팔 입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설교를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하게 해야 저도 땀 닦다가 이게 에너지 소모하면 안 되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예. 안 한다고 그래도 할 거예요. 그냥 입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1부 때 설교를 쭉 했는데요, 그냥 하도 이게 동화 같은 얘기니까 이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넋이 나가는 것 같은, 계속 동화 같은 얘기가 이제 선포되니까. 이스라엘이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 바벨론에 끌려오니까 이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만나죠. 말이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이런 위협과 이런 큰 도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있죠. 저는 목회자인데도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왜 없으시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이 세 친구들이잖아요. 왕이 회유를 합니다.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니들을 여기서 구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그냥 고개 까딱하고 엎드려서 절해라. 그랬더니 죽으려고 정말 환장을 합니다. 이 세 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왕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당신의 신상과 우상들 앞에서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19절 보세요. 얼굴빛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회유할 때의 얼굴과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왕의 얼굴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7배니까 하여간 뜨겁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로 높여라. 그리고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용사 중에 아주 강한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는 용사들을 몇 사람에게 명령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자 21절, 22절, 23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 옷을 입혀놓고 들어가면 더 고통스럽게 죽는답니다. 이 옷 안에서 이게 다 타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근데 그거를 상관하지 않고 있는 채 그대로 모자까지, 속옷까지 입은 채로 결박하여서 풀무불에 던지는데 22절 보세요. 얼마나 뜨겁던지 그 장정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기운에 그냥 불타 죽어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이 세 사람, 23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밀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이게 원어적인 느낌을 보면, 원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느낌이에요. 풀무불이 뭐냐면 그 외에 그런 게, 그냥 동화나 이런 성경 이야기 책을 잘 그려야 돼요. 잘못 그리면 오해예요. 뭐냐면 꼭 느낌이 용광로 같은 막 그 물, 뜨거운 막 그 불로 쇠를 녹인 그 물에 막 빠지는 것처럼 보는데, 풀무가 뭐냐면 짐승 그 가죽으로 만든 바람을 이렇게 막 밟으면 바람이 막 강하게 나가게 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선풍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걸 풀무라고 그래요. 그걸로 인공적으로 쌓아놓은 진흙더미 위에다가 이 화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불가마 찜질방 알죠? 시골 아니면 산에 깊이 들어가면 막 진짜 불가마 그 안에다가 막 뜨겁게 데워놓고 그 다음에 식으면 막 사람들 들어가잖아요. 그 불가마 찜질방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막 엄청나게 뜨겁게 화덕으로 만들어 놓고 위에서 떨어뜨리고 옆에서 볼 수 있게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그런 곳에 이제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제 잡아서 집어넣으려는 사람들까지 불에 타는 그 풀무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런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잘 봐야 돼요. 바로 그렇게 풀무불에 들어가자 왕이 볼 때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도와줄 존재가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나예요. 왕이 볼 때. 그런 상태에서 세 명이 풀무불로 들어가게 되자 거기서부터 일이 벌어지는데, 24절. 왕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이제 이 불길에 떨어졌어요. 이제 타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왕이 깜짝 놀라는데, 너무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결박은 다 불타요.
근데 사람이 불타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중에 또 다른 한 존재, 넷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존재가 강력하게 그들을 보호하는 게 보이는데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저 4명 아니야 지금?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지?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25절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 원문을 보면 마치 즐기듯이 돌아다니는 걸 의미해요. 불 가운데서 이 전혀 상하지 않으면서 이 3사람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 중에 또 다른 한 존재가 같이 그들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셨던 사건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셨던 거죠. 느부갓네살이 말했죠. 자신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존재가 어딨냐고. 그런데 풀무불 들어가니까 거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점이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보이는가? 그러자 왕이 외칩니다.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갑자기 바뀌기 시작.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러면서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이제 나와요. 나오라니까 나와요. 나왔는데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더 기가 막힌 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 빛도 변하지도 않았고. 이게 왜 불 곁에 가면 막 변하잖아요. 근데 빛깔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탄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전 찜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찜질을 갔다 오면 알잖아요. 이 숯가마 찜질은 갔다 오면 냄새가 이렇게 칵 나고, 비누칠도 많이 하면 안 돼요. 거긴 딱 들어갔다 나오면 그대로 샤워만 하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그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깨끗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냄새가 나거든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탄내도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이 어찌저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분명하게 보이세요. 토요일에도 말씀을 새벽에 나눴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언제 임신하냐면 임신할 수 없을 때 임신해요. 그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언제 아이를 주셨냐면 100세에 주셨어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일들은 좀 차원이 달라요. 분명해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애매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터치하시기 시작하면 그 터치가 얼마나 놀랍냐면, 이거는 그냥 딴 사람이 들어도 아는 거야. 이건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토요일 이제 새벽 예배 설교 때도 나눴어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 갖고 말씀을 준비를 한참을 하고 있었는데 다 지웠어요. 성경 자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얘기들이에요. 기적이요. 세상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서 산도 보시고, 여기 서울은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넓은 강과 이렇게 멋진 산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는 전 세계에 많이 없어요. 강이 있으면 그냥 들만 있지, 여기는 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서울에만 이렇게 돌아다녀도 볼 게 되게 많은 곳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걸 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그걸 믿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대요. 그게 남자를 모르는데 이 처녀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예수님이 또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못자국이 있는데, 창자국이 있는데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더 기가 막힌 건 그분은 어디 계시냐? 위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거를 믿는 게 우리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분이 또 언젠가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세상을 다 뒤엎을 거래요. 환상에서 본 것처럼 모든 세대와 모든 세상을 다 뒤엎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야, 풀무불에서 어떻게 살아? 말씀이 말하는 거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풀무불에서 살 수 있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복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풀무불이 그 앞에 놓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한다? 그럼 파혼당하고 진짜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말을 하시는데 너 잉태하게 될 거라고, 애를 낳게 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 토가 안 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차게 누가복음 1장 37절 가브리엘이 하는 외침을 우리가 함께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야,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불길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살았대. 모든 말씀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크게 질렀더니 하나님이 성을 밖에서 안으로 무너뜨리셨대. 이런 내용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또 우리도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그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돼서 나의 삶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적은요, 정의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연 법칙을 일시적으로 초월해서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입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서는 그냥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기 시작.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불에서도 살아남는 기적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면 승부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지금 내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강력한 어떤 풀무불이나 느부갓네살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힘입어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정면 승부를 펼쳐야겠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지 마세요. 이게 가능해?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처음부터 읽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나의 말씀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 왕이요, 느부갓네살이 28절, 기가 막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맨 처음에는 내 명령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게 괘씸죄였는데, 이게 사람이 한순간 바뀌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게 그렇게 의리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존경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결국은 어떤 한 지점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을 볼 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다니까요. 이제 술 문화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분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다 무슨 얘기 하냐면, 너 아니고도 예수 믿는 애들 여기 천지 빽깔인데 다 술 마셨어. 그렇다고 술이 뭐, 제가 술 마시고 이런 얘기, 그래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딱 식당 갔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식사하는데 여기 딱 이렇게 소주잔에 이렇게 뭐가 딱 채워져 있는 게 보이면, 여러분, 그러고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 실망해요. 여러분, 그 기준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에게 똑같은 거예요.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작아요. 뭐 괜찮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은혜의 가스라이팅이 임합니다.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계속 하고 나면 계속 제 목소리 들리고 그러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까지 싸워 이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괘씸했는데 저기 뭔가 있겠지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극심하게 박해하는데 그래도 붙잡잖아요. 그래도 싸워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뭐가 생기냐면, 저기에 뭐가 있겠지? 어디 감히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안 바뀌는 너무나 강력한 느부갓네살, 제2의 제3의 느부갓네살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믿는 건 이게요, 사람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바뀔 때는 대부분이 그냥 서든리예요. 이렇게 단계로 하지 않고, 그렇게 악한 사람은요, 만약에 바뀌면 한순간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일수록 서서히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바뀌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자,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 안 바뀌어요. 쉽지는 않지만 사람 바뀔 수 있어요. 한순간. 그러니까 저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저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예수 믿게 되면 한순간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을 도대체 어떻게 전도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요? 능력 전도밖에 없어요. 능력 전도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제가 볼 땐 충분히 예상되는 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다 뭐 하겠어요?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그러니까 집안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 이게, 자 보세요.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면 풀무불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듣기 싫으실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같이 기도하는데 준비한 기도가 아닌데 어떤 생각이 계속 드냐면, 내 자식 풀무불 들어가는 걸 못 보겠어요. 내가 대신 들어가는 게 낫지. 사랑하는 사람들 풀무불 들어가는 걸 못 보겠어요. 내가 들어가는 게 낫지.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는 마음은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걸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 영광이 있거든요.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게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여기서 등장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 곳은 여기가 유일해요. 다니엘은 지켜보고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상황이,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정말 풀기 힘든 일을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풀으세요. 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이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구원해요? 이걸 구원하려니까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풀만한 일은 풀무불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도저히 우리가 풀 수 없는 일은요, 풀무불로 들어가야 돼요.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고 그러는데 물질적인 보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신분적인 지위를 더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격려도 받게 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길이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격려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뭘 보겠어요? 야, 사실은 확신 가운데 풀무불 들어갔겠어요? 죽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눈 질끈 감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셨고,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때 계셨나요? 안 보였어요. 왕 앞에서 막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너희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는데도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들 뿐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로 인해 목숨의 위기가 찾아왔고 아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그 삶에 그냥 다가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왕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마치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고백을 하는 중에도 여러분 보세요. 도움의 손길도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희들 중에 과연 누가
나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주겠냐?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죠. 나의 신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셨던 겁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풀무불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풀무불에서요,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풀무불에 들어가야 보여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지금 사실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인생이거든요. 나라를 뺏기고 완전히 그냥 기반이 다 흔들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걸음을 걸어냈는데, 지금 이들은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을 계속 만나잖아요. 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을 만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불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풀무불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아니 한 번 절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야? 절하고 살죠. 근데 더 큰 은혜와 영광을 풀무불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에 정면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와요. 신앙 때문에. 정면 승부. 자, 이걸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도전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서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상황을 정면 승부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막 맨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막 피곤해. 그 사람 때문에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막 맨날 일사각오로 살아.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자, 보세요. 들어주고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할 때 보세요. 어떻게 했나요? 10일만 기회를 주고 10일 후에도 얼굴빛이 좋지 않으면 당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여기까지 못 와요, 얘네들. 얘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 지방에서 바벨론의 총독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거기는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요. 맨날 제사 지낼 테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믿어야, 야훼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우기고 막 난리를 폈으면 거기서 총독 역할 못해요. 근데 잘한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든지 유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 때에는 받아주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그런데 신앙인이 두어야 되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거는 타협 불가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야 되는 걸음인 거예요. 잘 보면 채식과 같은 문제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제가 볼 땐 강아지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죽는다면 이건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가 만약에 그걸 막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서우세요? 저도 무서워요. 그런 시대가 안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말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표를 못 받아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이 야 이거 한번 하고 우리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변절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걸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면 승부예요. 아멘. 아멘. 정면 승부인 거예요.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선택해서 붙잡은 풀무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풀무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도 다 지켰고 율법도 다 지켰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될 풀무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칠 수 없는 풀무불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구원 얻으려면 이 풀무불 들어가야 돼.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애들에게 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기 시작할 거다. 하늘의 보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풀무불은 돈이에요. 돈의 풀무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이 임할 거라고 예수님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풀무불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 길로 가버립니까? 아, 나 안 받아. 이러고 내 길로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걸 옆에서 봤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 이렇게 힘들어? 아니 누가 자기가 돈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묻기 시작해요. 뭐라고 묻냐면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9장 26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9장 26절 없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풀무불은 내가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내 힘으로 못하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어떻게 이 말씀을 믿어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만 들어있는 이 말씀을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풀무불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내 의지가 막 어때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 막 듣고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어떤 도전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풀무불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다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큰 문제들 그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어야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한테는 하나님이 돈으로 된 풀무불로 그를 이끄셨어요. 그게 관계의 풀무불일 수도 있어요. 그게요 질병의 풀무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원망하고 막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풀무불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인생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풀무불을 들어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아멘도 안 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도전하시더라고요. 제일 힘들고 어렵고 시작하는 곳으로 가라고. 풀무불이었어요. 결혼해야 되는데 장모님이 자네는 어디 교회를 섬기는가 했는데
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지방 교회를 얘기하니까 눈을 질끈 감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놀랍게 만나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한 교회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올 수 있는 외국 강사 중에 최고의 강사들은 그 한 2, 3년 동안 다 왔어요, 거기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에선 그런 일은 없대요. 그때가 딱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를 많이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학교를 그만둬야겠더라고요, 신학교를.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신학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야 되는 곳인데 주변에서 다 반대하더라고요. 고민되고 무섭고 선택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선택할 때까지 계속 반대 난리 피고 막 하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거기가 보세요. 풀무불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놀아요. 참 신기한 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놀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재입학해서 신학 마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딜링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영적으로 터치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막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 마치고 어디를 가야 될까 기도하는데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랐고 미국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진짜 한국으로 가라신 게 저는 한국이 풀무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풀무불 가는 것 같았어요. 다 포기하고 또 가야 되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잘 온 거예요.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이 풀무불 같더라고요. 너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한 걸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참 놀란 게 뭐냐면 여기에 순종하면서 풀무불로 들어가니까 제일 제가 살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풀무불이 여러분을 죽일 것 같으세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믿음의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알아요. 이건 내가 타협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내가 이 걸음을 걸어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걸음을 선택하면서 눈 지끈 감고 풀무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세우세요. 저는 자주 봅니다. 많이. 풀무불의 경계선에서 부자 청년처럼 돌아가는 걸음, 풀무불의 경계선에서 한번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걸음.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세상에게 한 번 허락하면 계속 허락하셔야 돼요. 믿음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준비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조금 이게 제가 한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목욕탕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숨 참는 걸 훈련을 해요. 왜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주님 때문에 고난받아야 될 때가 오면 그걸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지. 근데 그 마음이 나 20대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내 귀에 생생해요. 예수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요. 우리를 풀무불의 도전으로 우리를 끄집어낸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그래 이런 말에 막 혹 돌아서 한번 이렇게 미친 척하고 풀무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사람이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어떻게 나를 살리시는지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고난 줬더니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오는 성도들처럼.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찬양 가사가 이래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안에 이게 참 여러분 희한한데 이런 무서운 말씀이 용기가 되고 이런 무서운 말씀이 힘이 되고 이런 무서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는 이 놀라운 신비, 이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을 좀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질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여러분 마음껏 고백하세요. 마음껏 고백하세요. 감동이 일어날 때 고백하는 거예요.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정면 승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그 걸음을 걷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걸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특별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정면 승부 위에 기적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문불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이름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은 기세에 눌리면 안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 걸음을 걸은 게 아니에요. 3명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상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특별히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걸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마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기만.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물로 우리의 담대히 서게 주셔서 나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은혜와 역사를 오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껏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기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맡기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동행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참 신기하죠? 기도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2부 예배는 부자 청년처럼 돌아갔던 경험이 있는 분들, 내가 싸워야 됐는데 그냥 그들이 원하는 답을 내어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세요.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다시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시고 괜찮다고 다시 이 말씀 갖고 나와 함께 일어서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붙드심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을까요? 하나님, 내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그 과거를 뒤로 하고 주님을 붙잡는 정면 승부를 아버지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만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라요. 다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세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주님, 다시 세우시는 주님, 그 진리 안에 담대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걸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십시오. 정면 승부인지 아니면 지혜롭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정면 승부가 아닌 자리에서 정면 승부를 선택하는 안타까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셔서 풀무 속에 계셨던 주님, 오히려 그 풀무를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던 문제를 푸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서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